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전반 제일 먼저 계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예배 이렇게 나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배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셨죠. 예배 대상, 또 예배할 때 방법, 또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 또 네 번째는 예배할 때 우리의 목적이 뭐죠? 네, 예배의 이유가 우리에게 안식 주심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와닿는 게 뭐에 대한 계명이 좀 더 설명이 길죠? 안식. 예,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표지가 뭐였냐면은 할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지금은 좀 차별화가 안 되죠.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안식을 누리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식 계명을 중심으로 예배가 있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의 내용이 또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안식을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의 내용을 다시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9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8계명 살펴봤고 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8계명하고 9계명 그 차별화되는 어떤 거가 있죠? 명예를 존중하는.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진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계명에서의 핵심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계명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요, 거짓 뭐하지 말았죠? 증거는 언제 쓰이죠? 어디서 쓰입니까? 증거가? 법정에서 쓰이죠. 그래서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이 9계명이죠. 근데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뭐를 금지하는 거냐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명예훼손 함부로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십계명이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죠. 하지 말라의 반대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이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죠.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바랬던 세상, 이웃과 더불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이 정신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처럼 이 부계명은 금지만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어기는 게요. 그 계명만 어기는 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도 깊이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윗도요 범죄할 때 어떤 한 계명만 7계명만 어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8계명도 어기게 되고 또 살인도 이어지고 하나님께 막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고 이 모두 이렇게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한 계명을 어긴다고 난 그것만 어겼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즉각적으로 모든 계명들은 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지만 이 근본적으로 그 이웃사랑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것과 연결된다는 면에서 이 계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계명이라고 했죠. 이 이웃이 막 열심히 수고한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보람, 이거를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존중하라는, 그리고 오히려 구제하라는 능력이 있죠. 8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계명이라면은 이 9계명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계명.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도 그렇듯이요. 소유도 이 사람이 그 소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동하는 걸 기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예와 평가도 어떻습니까? 그냥 얻어지니까 열심히 살아온 결과거든요. 이거를요, 말 몇 마디로 무의로 끝낸다는 거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죄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수고에서 얻은 보람의 결실 중에 명예도 있는 거예요. 평판도. 둘 다 이웃이 힘써 이루어놓은 것을 범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 이 계명의 정신이고요. 이 계명을 좀 깊이 더 들여다봐서 세부 내용을 보자면 1차적으로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거죠.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는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지금이야 뭐 제형 법정주의에서 죄는 법에 따라서 뭐 형벌을 내리고 또 뭐가 있죠? 증거 제일주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증언만 의지하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지만 어떤 처벌을 하잖아요. 거의 가짜 증언도 있고 막 옛날에는 고문도 해갖고 자백도 막 억지로 이런 후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뭐가 없어요? 뭐만 유일한 증거였어요? 증언만 유일한 증거였어요. 법정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증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아브라함한테 말했지만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세상. 테데카 미시파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는 이 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언이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보면은요,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둬요. 어떤 제도를 뒀냐면 첫 번째는 이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증언을 받았어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 증언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꼭 몇 명? 2명 이상의 패거리가 아니고 2명 이상의 증언을 받을 때만 그 증언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나름 이제 철저하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도가 뭐냐면은 반드시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증인은 자기 증언의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했냐면은 두 가지인데 증언에 따른 형 집행이 벌어질 때 그거 자신이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누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힐 뭐죠? 어떤 거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지금도 다른 나라 보면 태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 우리나라는 그냥 가두거나 아예 깔끔하지 않고 사형을 시키거나 하는데 두들겨 패거나 막 채찍 때리거나 하는 게 여전히 외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뭐가 있죠? 돌팔매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목을 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형집행을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돼? 증언을 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만약 거짓 증언이면 찔리겠죠. 그러니까 돌을 던져도 제일 먼저 던져야 되고 이게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짓 증언하도록 그 제도를 둔 거고 그런데 이 증언이 나중에 위증이었다니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그 거짓 증언에서 당하는 그 형벌을 그 사람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도록 하는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게 가짜다.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집행 끝나고 드러나도 어쨌든 그 형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형을 그대로 받게 한 것이죠. 이게 어쨌든 이 공정한 재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고대사에서 법정이 따로, 우리 지금 뭐 만성동에 있나요? 전주 그렇게 따로 있는데, 고대사의 법정은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냐면은, 그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의 문 앞에서, 그 성읍에 보면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재판을 행했지만 문 앞이니까 성문 앞이니까 일상의 공간이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재판을 진행하면 그 막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은요 법정만이 아니라 모두 시사예요. 일상에서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진실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소사가 다 이 성문 앞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민영사상에 뭐 이런 것들만 한다면 여기는 일상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바로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제 늘 진실하도록 하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은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도 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명예 사회였어요. 명예. 명예가 진짜 중요한 사회였어요. 그 사람의 어떤 재물보다 그 사람의 명예와 편판이 훨씬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 명예와 편판이 이 사람의 생존과 바로 직결됐거든요. 나쁜 편판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쌓아온 경력이 화려해도 그게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인터넷 박제당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뭐 생활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고대 사회도 그랬어요. 농부 같은 경우 아무리 수확을 해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 명예와 평판이 안 좋으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명예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절망적인 궁핍한 삶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이 이 훌륭한 평판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받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항상 이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뭐가 반영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진실하시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뭐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고 여전히 영원토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포함되고 이런 말 우리가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디에서나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그 예언자의 비전이 담긴 말씀을 제가 지금 준비했는데요. 멋있어서 잠깐 갖고 왔어요. 스가랴서 8장 3절인데 스가랴서 참 멋진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면 좋겠는데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면은 이 백성들 다시 어떤 백성을 살게 할 것인지 비전을 밝히는데 이 표현이 멋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다? 진리의 도시다. 서영교회는 어떤 교회다? 진실하고 진리가 넘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를 바라시는 음, 이걸 바라시는 게 이 계명의 의미인 거죠. 자, 이 계명의 목적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명의 의미를 좀 더 보면서 그 목적을 보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명예롭게 오르지. 하나님이 명예롭고 영광스럽듯이 사람도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명예가 보호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누구 헌담을 하고 명예를 막 실추시키고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기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요구 안 하고 그런 신자들 잘 요구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려고 하는 거죠. 네, 친구들한테 중학생 때 500원 내기 하고 욕하면 500원씩 그럴 테니까 금전 치료 금융 치료는 금방 이제 욕을 좀 줄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 사회 질서가 좀 안정되기를 바랐었다고 봅니다. 이 기반이 확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실에 이 사람이 서로의 말과 또 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 공적인 어떤 법이 집행이 되는 게 좀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 진실하다 이렇게 할 때 사회가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과 법 질서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평안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말과 태도를 행할 것을 원하시는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의롭고 진실한.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바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공의로운 공의란 표현이 의외로 예수님 그 뭐죠 그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 좀 낯설려요. 정의라고 표현하죠.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과 다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은 뭐죠? 거짓이죠. 거짓. 이것과 구별되어 진실하게 원하시는 것이 이 계명이 꿈꾸는 바 목적인 것이죠. 그럼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네.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여러분 제가 미처 찾아보진 못했는데 한번 성경을 펼쳐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방금 출애굽기 본문을 봤으니까 두 장 넘기면 10장 넘겨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예. 찾으셨나요? 예. 2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통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옛날 그 풍조로 말투라 좀 바로 그러니까 풍조는 뭐죠? 헛소문 퍼뜨리기, 루머 있잖아요. 그리고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증인을 하지 말고 있잖아요. 군중심이 있죠. 우리식으로 그 용어로 포퓰리즘이거든요. 군중심이나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이 다수가 말한다고 진리가 아닌데 다수의 편에 서서 이 공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이것도 조심하래요. 어떤 사람은 그 옛날에도 좌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그 말을 듣는 딱하다고. 이것도 옳지 않다는.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바랐던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이 거짓 증언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구약에 하나가 나오는 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왕. 네. 우리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최악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그만큼 그분도 부인이 부인이 상당한 분이야. 이세벨이라고. 예, 굉장히 그 악녀죠. 화무파탈 정도가 아주 악녀인데 이 아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완전 인성술비와 질비하고 범죄가 빌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방이 딱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기 너무 멋있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 포도원 쫙 있어. 그러니까 우와 멋지다. 그래서 보더니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한테 찾아가고 나봇이 거기 주인인 거야. 그래서 야, 넌 포도원이 너무 멋지다.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10절 이상도 내 값을 매겨서 뭐살 의향이 있으니까 나한테 좀 팔아라. 왕으로서 막 뺏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딱그 호의를 베풀면서 했는데 이 나봇이 아합이 나쁜 왕이거든. 거기다가 어떤 걸 아까 그걸 거부했냐면은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상속으로 누려야 될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아우이 어떻게 했어요? 지가지는 하고 막 해갖고 용역 불러갖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 아직도 선지자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니까 아합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거야. 참 재밌어. 그거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는 있는데 딱 갖고 싶은데 막 쑥스러워 구분하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방 여자고. 왕이시여, 왜 그러냐? 왜 그러고, 내가 삐져갖고 그러냐? 내가 어린애, 나보다 포도 갖고 싶은데, 제가 나한테 아파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벨이 왕이 돼갖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해. 하더니, 이세벨이 악한 지혜를 꾸민다. 뭐냐면은,
그 나봇의 동네 사람들 중에서 몇 명한테 뇌물을 줘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거예요. 고발을 하도록 한 거예요. 나봇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을 하나님을 저주한 데다가 아합한테도 저주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108명을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거는 국유화하면서 꿀꺽 삭힌 거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은 신난 거죠. 고대 왕이 그런 그 농부, 통과한 농부 이거 뺏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시했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종 선언을 내리신 너 이 일로 너 끝장냈거든.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그럼 고대사에서 왕이 평범한 사람들 그 제사 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증, 이 아합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 예언, 심판 경고를 듣고 아합이 회개하는 척해요. 회개하는 척해서 그때는 잠깐 봐주지만 나중에 계속 알죠? 죄인이 쉽게 빨리 안 돌이키는 거.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 나봇의 파도원 사건입니다. 이때 거짓 증언을 한 것을 굉장히 약하게 보는 거죠. 신약에도 두 번의 거짓 증언의 사건입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재판 나왔어요. 예수님이 재판 나갈 때 대제사장 세력들이요 뇌물을 줘요.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율법하고 성전이 뭐예요?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이에요. 음. 근데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실 율법 저자잖아요. 그리고 성전이시죠. 그런데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폭동을 일으키고 막 무도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서로 증언도 일치가 안 돼.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 억울한 사형 판결을 당하시고 그 빌라도한테 넘기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 증언에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거짓 증언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스데반, 우리 첫 집사 스데반 집사도 이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똑같은 예수님에게 걸었던 거짓 증언 있죠. 율법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선동한 점. 이렇게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도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좀 사실 우리가 법정 갈 일이 많지 않죠. 법정에 갈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법 없기도 살아가는 게 좋죠. 근데 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일상의 공간, 성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뭘 요구한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반대하는 개념이 이거죠. 금지하는 거죠.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이라든지 모함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 영향력을 얻는 자기 세력을 얻는 그리고 비난을 들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난을 막 들을 때 신중하게 판단.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말을 퍼뜨리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그 말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그거 방조죄 비슷한 거죠.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할 때 그냥 하겠어요. 자기가 뭔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마음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는 아닙니다.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늘 우리는 자기는 영웅이고요. 상대는 땅, 빌런이고. 자기는 히어로고 남은 악당이야. 이런 상호 구조가 좀 어쩔 수 없이 막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서 내가 열받았어. 이 사람이 나쁜 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기까지 나도 어떤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어. 이제 그 사람이 한 나쁜 말만 내 마음속에 남아갖고 상대가 한 그 나쁜 말, 심한 말로 막 전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막 나중에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말은 그렇지만은 의도가 그렇지 않고 말도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표정과 조금 그러게 내가 좀 심리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해석을 해갖고 이거를 마치 사실이냐 사실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인데 그냥 내 생각에 그런 건데 그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근 조작의 달인 조달이야 조달 조작의 달인.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산상수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악마의 편집이 막 이루어지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좀 움찔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뭐를 또 생각해야 되나? 이웃을 명예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 비방, 험담, 특히 험담. 험담은 뭐죠?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흉을 들춰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을 근거로 하더라도 이웃을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그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비방은 여러분 이 비방과 험담 있잖아요. 저도 뭐 약점이 없겠어요. 단쳐, 수두룩 빽빽이죠. 근데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제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함께 제가 공식 직분자로서 제가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이 공동체를 무너지고 저만이 아니죠. 어떤 지체를 대할 때 내 몸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 지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습관처럼 되면 함께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가 비방과 험담입니다. 저 신약 성경은요, 이 비방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그만한 것이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이 거짓과 비방을 버리라는 계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향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칭찬을 할 때는 생기가 없어요. 남을 칭찬할 때는 생기가 없어. 아, 걔가 그랬다든. 막 이렇게 많은데, 안 좋은 얘기할 때는 뭐 활기가 눈빛이 막, 와! 반짝반짝 빛나갖고,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스펙타클한지. 예. 칭찬할 때는 생기가 없는데,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꼭 덧붙이죠.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아니,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시민 씨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가? 이거 꼭 생각. 옳은 말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게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게 친절한. 우리 신자들, 이 불신자, 유신자, 그런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그 비방한다는 있어서 이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친절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겠는. 할 때는 멈추는 거죠. 이거 만들 때, 나는 그냥 단지 말만 했을 뿐이야. 여러분, 말이 되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말만 주고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또 이것도 이웃을 향한 정죄와 비판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제가 전에 로마서 나눌 때도 얘기한 건데, 병적인 섬세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병적인 섬세함과 엄격. 이게 공동체를 되게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자. 사랑은 허다한 실수를 돕는다. 우리 그게 본의가 아니고 악의가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좀 약점이고 실수면 좀 담당해 주는 거. 이걸 인정하고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약점을 포옹하려는 자세가 이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모습이겠죠. 음. 우리가 지금 관계 맺는 아주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뭔가 특별한 걸 그 사람과 나만 이렇게 뭔가 공유하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로 왠지 친해지는 느낌? 이걸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예, 참 이렇게 아니 누군가도 긍정적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예, 비복음적으로 비성경적으로 그런 거 할 때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죄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사자 말만 당사자 말도 듣지 않고 또 어떤 얘기가 됐을 때 그거 그대로 믿는 것도 죄일 수 있다.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의 거짓말도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부계명 거짓말이 그말이죠. 우리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즉각 그게 거짓말. 그래서 이게 참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경계하고 진실한 태도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갖출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이요, 인격의 어떤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정신병리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다. 계속 이제 퍼지기, 이제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은근히 이게 인격이 되어서 자리 잡힐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죄의식 없이 쉽게 지다 보면은 이 작은 거짓말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쉽게 자리 잡혀요. 사소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자주 거짓말하는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음. 때로 우리가 이게 가볍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보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난처한 상황이나 비난을 당할 때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재측하고씩 막 거짓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없다고 그래. 하고 됐죠. 없다고 그래. 사실 나서서 딱 자기가 책임지고 딱 이렇게 자기가 또 질책을 들어야 되는 책망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막 그랬는데 뭐 숨어버리는 없다고 그래.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바꿔달라는 이런 거 너무 일상에서 벌어지거든요. 이 자녀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되게 안 좋아. 그래서 딱 책임 있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어떤 친한 사람이 거짓을 원해. 거짓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기대되면 쉽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 딱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한계에 너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거 흐려지는 판단이 흐려지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좀 그 마음을 다지세요. 정당한 책망을 감수하고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될 일이라면은 책망을 듣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거 사태를 피하지 않고 맞서서 물질을 비롯해서 어떤 피해나 보상이 필요할 때 내가 이거 감수하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는 게 이 계명이 요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음. 또 여러분 우리가 뭘 또 금지하는지 생각해 볼 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이 계명에 속합니다. 약속을 타인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서 뭐 그 간단하게 해서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서 시간 약속도 그렇고 또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좀 너무 이제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좀 만연한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진실한 삶을 요구하는 부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요, 너무 함부로 막 그냥 약속을 남발하는 가볍게. 이거 조심해야겠죠. 자신이 말한 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좀 지켜야겠죠.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한테 섣부른 약속을 막 해요. 그냥 인구짝 안 하고 막 쓱 하는 거는 이 자녀한테도 굉장히 교육사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상의 관계에서도 좀 이상 그냥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막 치킨지도 같다는 역사를 좀막 많이 하는 거죠. 우리 흔한 거죠. 야, 언제 한번 먹자. 절대 안 먹었어요. 30년도. 그 부분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얘기할 때는 중하게 여기고 말에 힘을 실어야 되는 이 가볍게 약속하는 이유는 당장의 호의와 같이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그 자신도 깎아먹고 그 상대와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거짓말과 이 거짓 증거를 금지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영역이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네.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해서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로 사실 그것도 거짓말일 때가 동기가 이기적일 때는 떳떳하지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인 것처럼 하지만 떳떳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죠.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을 피치 못하게 한마 저녁 중에 찾아가게 됐어. 그 집에 방문하게 됐어. 그럼 뭐 물어볼게요. 아, 식사하셨어요? 그때 좀 그 밤에 이제 또 차리고 하면 이 사람이 힘드니까 배려차가 데리고 왔습니다. 꼬로록 이거는 뭐예요? 이건 괜찮은 거죠. 이건 예의죠. 하나의 어떤 패를 끼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 이런 건 괜찮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 대접받는 음식 맛을 막 대접받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근데 맛이 없네요. 뭐 이게 두 가지는 슴슴하네요. 간간하네요. 이거는 배려와 예의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내한테는 밥얻어 보려면 무조건 맛있다고 해.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상대를 애정에 대한 배려와 예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거짓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그 생명을 구해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도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자기 남자 아이들이 산채로 물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 일을 막아선 이스라엘의 의로운 산파 둘이 있었죠. 십부라와 부활은 이 두 산파가 아유 히브리 산파 히브리 여인들 너무 이 체격이 좋고 힘이 좋아 그냥 애 받으려고 가면은 나버리네 그 태어났고 엄마가 뚝 끌어안고 이제 그거 어떻게 물에 던지니까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생명을 많이 살렸고 또 라합 있죠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여리고 병사들이 와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저기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주죠. 이런 어떤 생명을 구하는 거짓말들은 우리가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지. 우리는 항상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어, 웬만하면 제가 흐름을 좀 주보에 좀 써놨죠. 공정한 법 질서가 확립되는 걸 원하시는 아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덕목이 뭐라 그랬죠? 의와 공동. 이 히브리어는 좀 알아두시죠. 체덱과 미시pat. 되게 멋있는 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권한을 받았음을 알고 그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뭐를 보면 안 돼? 외모를 보면 돼. 이 외모가 뭐예요? 예쁘고 못생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외적인 조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절대 보면 안 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 레위기 1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 그 앞에서도 나온 말씀이지만 불의를 행하지 말아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무조건 들지 말고 반대로 부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정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때 거짓 없이 신실하게 증언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공중 도덕 질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한다거나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역자가 한 명 있는데 동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특징이 있어요. 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얘기할 때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면 자리를 딱 일어나고 할 때 저는 무슨 대화를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게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참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딱 해서 배운 게 좀 있었어요. 우리도 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섣불리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어떤 말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해요.
뭐 아까 얘기했죠. 나쁜 거 싹 삭제하고 악마의 편집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경우가 주로 그런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려는 수고를 안 해.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안 해. 예, 어떤 해명할 여지도 없고 국면을 나타낼 준비도 없고 예, 아까 인민재판처럼 행해져 있는 거. 예, 정죄하는 사람은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러고 다른 설명도 듣기를 거부하고 원이나 이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과 험담을 막고 변호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험담을 들을 때 동참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요. 뒤에 가서 나는 다른 생각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이웃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된다고 얘기될 때는 그런 비방이나 소문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 해당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체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 그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그냥 말하기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제자분들요. 이걸 좀 끊어줄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드는 얘기야? 그 근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우리 좀 있어야 돼. 습관이 있어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웃의 약점이 없겠어요. 있죠. 각자가 우리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예, 다양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온 결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예, 나와 다른 이웃의 성향을 포용하고 이웃이 어떤 실수하거나 약점이 보일 때는 이걸 빌미로 혼담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가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되게 재밌었던 미모 중에 하나가 충청도에서 가장 센 욕이 뭔지 아세요? 충청도에서 가장 센 욕. 애는 착해야. 이게 가장 센 욕이래. 이분들이 직접적, 직설적 얘기하는 거 싫어해갖고, 안 좋은 게 있고 막 그러더라도, 예, 그냥 덮고, 한마디로 한다. 애는 착해야. 이게 최고의 욕이라는 거예요. 함의된 많은 게 있죠. 어쨌든, 가려주기 위해서 애쓴다. 음. 그다음에 또 이웃의 선한 면을 좀 적극적으로 보려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선으로 해석하고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좋아요. 상대의 말투가 내가 들었을 때 말투가 조금 솔톤이 아니라 도톤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투가 하는 어떤 눈빛이 좀 이상했어. 막 몸짓이 좀 그랬어. 뭐 거짓말 탐지기거든. 막 이러면서 의도를 함부로 짐작하지 않는 말하는 말한 그대로 믿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장점들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좀 눈치 없는 은사도 필요하고 눈치가 없는 은사. 이 사람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좀 눈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눈치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있냐면은 나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나쁘게 하는지 모르고 그 사람한테 계속 선하게 돼요. 나중에 나서 누가 얘기해 줬어. 그래서 너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몰랐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선하게 계속 대하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이게 했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죠. 병적인 섬세함. 이게 안 좋을 수도. 음.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의 입에 물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에 관한 소원한 소문을 얘기할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챙겨없는 그래 얘기하지 말고 그래 항상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선한 소문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빨라야 돼. 그 선한 소문이 많은데 미담은 전하는 게 별로 없고 흉보는 거는 막 생기가 나는 거 하면 우리가 좀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 그분들이 하는 덕스러운 행동을 부지런히 칭찬하고 이럴 때 공동체가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 계명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 계명을 적용하려고 할 때 참 이런 게 좋은 건 알지만은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진실하지 못하고. 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거짓말하는 맛이. 그런 말 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죠.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별명이 있습니다. 거짓의. 우리가 거의 그 전에 어떻게 살아면 마귀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예, 사람들을 속이고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었어요. 거짓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거짓말을 중대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 가벼운 죄를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죠. 물론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갈 때 거짓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세상은 약육강식 정글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걸로 많은 것들을 누그러뜨리죠. 쉽게 허용하고 빈번하게 행합니다. 세상은 정직과 진실보다 거짓이 옳다고 여기거나 더 지혜로운 처세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세상의 모습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 우리 사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거짓으로 가득해지는 것같 선거에. 여러분 이 법질서와 민주적 절차가 우리 지금 우리 사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악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 써서 만들어낸 게 정치 제도잖아요. 민주주의라든지 모든 법 절차라든지 또 시민사회 의식도 발전시켜서 잘 살아보자 하는데 그건 쉽게 망가지고 왜곡될 수 있는 게 법질서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지금 원래 여러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이 독재 체제로 안 가고 제대로 작동되려면은 뭐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야 돼? 분립돼. 상권 분립 들어갔죠.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서로 권력이 몰려있지 않고 분립이 돼야지 이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가요. 이게 이런 게 원래 갑자기 민주주의가 발전해서가 아니라 원래 고대에서부터 이것들을 고민했고 이게 정치적으로 발전된 게 삼권분립. 이게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이 정립했는데 이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경계가 무너졌어요. 네. 사법부에서 뭐 하던 사람이 입법부 진출하고 입법부에서 막 그렇게 캠페인 벌이고 해갖고 너무 쉽게 행정부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막 서로 봐주고 이게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죠. 음. 이게 쉽게 독재가 되고 엘리트 권력이 이게 그래서 독재가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이게 장치들이 되게 허술해졌어요. 교묘하게 무너졌어요. 원래는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이 엘리트 권력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이 사법부에 어떤 교만해질 수 있는 이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통화돼요. 통화되는 게 지금 사회 모습이죠. 한편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선출 권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엘리트도 필요해요. 예. 사회 지도층이나 껴있는 지식인들이 옳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참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빨리 사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안 되는 그만큼 이게 이 시대가 어려워. 그걸 부추기는 게 저는 그 언론과 미디어의 타락이거든요. 언론하고 미디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언론하고 미디어는요, 이 사람들의 명예를 무분별하고 불합리하게 비판할 때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예를 기자라고 안 부르죠. 이 그리고 어떤 것 같아 거의 하이라이트처럼 달려들어서 그 실제적 진실보다 어떤 사람의 사람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빨리 기사화할 수 있고 이게 돈이 되면은 막 이렇게 이 사람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보다 이거를 막 빨리 뭐죠? 회자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잘못된 뉴스나 정보로 이 대중들이 특정 인물을 쉽게 비난하게 되거나 매장시키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게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한번 매장되거나 훼손된 명예는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외국 유럽의 어떤 영화를 본 건 아닌데 그 영화를 소개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양심적으로 사는 교사인데 아동 성추행으로 연루되가 됐는데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언론이 이게 이야기거리가 조용하고 하니까 그 조용한 거 얘기거리가 되니까 이게 공론인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져.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폭탄 테러를 막았거든요. 평범한 어떤 경비원인데 순박한 경비원인데 이 폭탄 테러를 막았는데 언론이 어떻게 다는데요? 이 사람이 폭탄 테러의 공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삶이 한 십몇 년을 먹었어요. 그막 너무 추천하게 망가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소재로 영화도 나올 정도로 이 주엘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 가짜 뉴스가 유튜브만이 아니라 요즘 종교 방송도 그렇게 기업에 속해서 작동되다 보니까 기업의 특수한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을 보도하고 그러죠. 이제 뉴스라고 다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세계 최하위로 우리나라 세계 최하위로 지금 언론인이 그거를 얘기한 정도니까 진짜 말이에요. 요즘 기자 정신은 없고 언론이 기업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보도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보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선택된 뉴스만 접합니다. 이미 데스크에서 거치기. 그리고 속도만 추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진실을 찾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유튜브 요즘에 한때 그 미량 가해자 막 그 무슨 보관소에 그그 실상을 그 신상을 털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억울하게 의뢰됩니다. 한 분이 억울하게 의뢰돼서 예, 그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운영이 돼갖고 여기 이제 망한 거죠. 음. 이 미량 가해자로 잘못 소문이 나갖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음. 특히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뭐 페이스북 비롯해서 인스타라든지 요즘 이런 매체들 있죠. 이 온라인 SNS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 아주 심각하다고. 익명성에 숨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그 댓글 있잖아요. 악성 댓글. 이것도 빈번하고 또 악플을 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SNS 공간은 비인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는 거지. 지금. 음, 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남 일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그 흐름에 떠밀려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계명을 계속 범하고 그런 제약된 세상에 퍼묻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어두운 시대의 단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분은요,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모함하고 비방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더러운 악신에 들려갖고 저런 활동을 하는 이런 모함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적들도 뭐에서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의 화신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홀로 모두 다 신실하게 이루시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다해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맹세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 맹세를 통해서만 자기 말을 신뢰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은 그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겠고 진실하게 살아라. 왜 맹세가 필요합니까? 안 믿어주니까. 왜 안 믿어주니까? 그만큼 내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요. 자꾸 다른 권위를 갖고 오는 거죠. 빌어오는 거죠.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차마 하나님에게 맹세코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식으로
예, 권위를 어떻게든 하지만 약간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꿀리는 게. 신실하지 못하는. 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맹세코. 이런 말 안 하신 거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에서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한계를 인식해야 돼요. 또 뭐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그게 있잖아요. 예,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통합적인 인격, 순전한 인격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말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악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말이요, 좀 담백하길 원하십니다. 담백. 그래서 진실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말하라고 또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요, 집사의 말이요, 그 사회에서 공증의 역할. 신자도 정직하게 사는데 집사 정도 교회 집사 정도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해서 그 사회에서 공증 역할까지 했대요.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되는 모습. 그럼 이 우리 주님께서 이 전생에 통하여 이 계명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밟기 위해서 주님은 피하고 싶은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귀의 그 40일간의 시험뿐만 아니라 일생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구약에 약속한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제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갔을 때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 되도록 또 예수님이 생과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삶이었음을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밝히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 다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아멘, 우리 또 어떻게 돼요? 아멘의 뜻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예가 되는 것에 우리도 아멘 하면서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런 사람으로서 계명을 성취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로 계명을 어기며 살아왔던 우리 거짓된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거짓된 죄악으로 살았던 그 삶도 이제 모두 용서받았고 끝냈어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는 서로 한 몸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도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옛사람, 거짓에 속한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 진실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해 주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거짓으로 점철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중간에 막힌 다음에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완전히 새 사람인데 어떤 새 사람? 영화가 짧지만 말해볼게요. 원뉴맨 한 세상.
서로에게 거짓이 없는 하나로 살아가시는 세 사람이 되어서 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음.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지체로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요,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거죠. 거짓은 어색해야 돼요. 움찔움찔하고 안 맞는, 아우, 역겹고 막 그런 거. 진실하고 참된 것. 참된 것은 진실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걸 말하는 것이 우리죠. 왜요?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지체라는 표현은 한 몸을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사람입니다. 서로 지체로 여기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새사람. 이거를 누리는 세상하고 전혀 거짓으로 동찰하고 서로 비방하고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악독, 모함, 분냄, 떠드는 거 이거 막 노성을 이렇게 그죠? 분노해서 노를 주체 못하고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얘기하는 거죠. 떠드는 아이 이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리고 비방하고 이걸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리는 것이 우리인 거죠. 여러분, 이 거짓과 비방은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온 죄가 이런 것이죠. 자, 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이 은사와 사명을 인정하고 이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마서에서도 배웠지만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동일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다른 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비방하고 용납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이 다양한 지체의 그 은사로 교회가 충만케 됨을 믿기에 서로의 은사와 사명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짝대기 하나 그어서 낮게 여기는. 네. 그리고 지체들의 섬김과 은사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칭찬할 때 그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나도 같이 함께 세워져요. 음. 형제도 또한 자기의 그렇게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받는 형제도 자기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보람 있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지체들의 실수나 허물을 비방하지 않고 덮어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막 들춰내고 막 좋아하고 생기게 막 이렇게 뭐 스펙타클 이거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도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지체에 잘못이 있다.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그 지체가 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면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잘못을 교정해주는 헌신, 이 친밀한 교제와 성숙한 이 겉면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온유한 태도로 그 형제를 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영향을 있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근데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계명에 떳떳한 일감 볼수 있었다면 돌이키고요. 또 우리 자신 혹시 기질을 그런 분들이 있나요? 병적인 성재야. 그리고 너무 엄격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이 혹시 형제를 세우지 못하고 장애물과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서 이 계명을 잘 실현해서 아까 그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했죠. 진리의 성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진리의 서역회 간판값 때문에 제가 두 글자만 붙이게 서역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진리의 진실한 진리의 서역회 이런 얘기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진실하게 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짓된 우리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와 연합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비방과 험담을 끊어내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거룩을 이루기 위해 권면하고 격려하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계명에서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